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직 주밖에 없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소망은 현실과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에게밖에만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며 오직 소망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이 땅을 살아내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 오직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관과 방백들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만 말미암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삶터를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왔던 삶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꿈꾸었던 미래와 다음을 바라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과연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오늘 새해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도 사람도 상황도 환경도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새해를 시작하는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새해를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여러 개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누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제목은 경계에 서서, 이렇게 경계선 볼더라인에 서서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경계에 서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틈을 가르고 벽을 세우는 사람들, 금을 긋고 틈을 만들고 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틈을 기도로 메꾸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기도로 그 갈라진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틈과 벽을 만들 때 다리를 달고 다리를 세우고 문을 매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길이 되어 주셨죠. 길이 되셨고 그리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어 주셨죠. 온 세상 다 막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양의 문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길이고 진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있던 금을 뛰어넘으시고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오히려 극복하면서 그들을 품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금을 긋고 벽을 만들었던 사마리아 땅을 향해 나아가셨던 분이셨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기피했던 그 우물가의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더럽게 여기고 저주하는 그런 세리들의 친구, 오죽했으면 죄인들과 더불어 먹는다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할 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이 율법의 이름으로 그어놓은 금과 율법의 이름으로 쌓아놓은 벽을 허물고 나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향해 선교의 여행을 떠나게 하셨던 것이죠. 저는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전투적인 배제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일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전투적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영적 전투의 사명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나 화목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명이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투하는 사명이 있지만 또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의 삶, 피스메이커의 레컨실리에이션을 해나가는 사람들,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리고 피스메이커의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답답한 것은 요즘 무슨 세계 기도 협의회 이름만 붙었다 그러면 너무너무 전투적입니다. 너무 혐오하고 미워하고 배제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하는 자의 사명만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중보자의 사명은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서로가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편에 빠져서 우리 편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무엇으로 허문다는 겁니까?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린다. 내가 희생을 하면서까지 둘이 하나 되게 하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평, 평화가 되신 것, 샬롬이 되신 것처럼, 피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은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십자가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계세요. 이건 철저한 개인주의적 구원관인데요, 이게 우리가 너무 정말 죄송하지만 이 서구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과 관계는 나와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관계만 형성하면 되는 줄 알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1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둘을, 원수된 너희들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선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 저 이방인들을, 저 보기 싫은 유대인들을 서로가 이를 갈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 서로를 향해서 원수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16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에베소서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원수로 남아 있으면, 원수를 소멸시키려고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어렵겠다라는 뉘앙스를 발견하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수된 것은 뭐냐? 말 그대로 나하고 원수된 겁니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인종적인 이유 때문에, 계급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배운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 때문에 발생하게 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게 된 원수된 관계를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역겨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땅을 밟는 것 자체를 더러운 죄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공기를 숨쉬는 것 자체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 최고의 교통의 요지인데, 한국으로 말하면 대전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곳을 돌아서 산지로 우회해서 갔습니다. 차라리 산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 죽을 각오를 하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일을 싫어했습니다. 그 정도로 혐오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쳐 죽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인처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베소서는 원수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복음은 그런 이방인과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게 하는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 하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여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미움과 미움이 만나는, 혐오와 혐오가 만나는, 배제와 배제가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경계선 아닙니까? 서로를 향한 미움이 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 서로를 향한 원망이 끝까지 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중보자는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경계에 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싸우는 일, 영적 전투한다고 너무 전사의 어떤 투사의 그 전투력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오히려 그 경계에 서서 화해와 평화와 화목에 손을 내밀어 서로를 붙잡아주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삶, 그리고 더 미니스트리 오브 레컨실리에이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서야 할 경계가 어딘지를 오늘 한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야 할 첫 번째 경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그 경계선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지라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등을 돌린 그 경계선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내가 중보자가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중보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서 우리는 중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보기도를 같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우리도 함께 그 사이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지만 중요한 사명은 바로 뭐냐? 우리는 경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에 서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경계선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철저한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그리고 죄 짓는 능력밖에 없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수준 있고 고매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잘 다니고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정말 그런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자처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기로 작심한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혐오하고 배제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서 주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를 향해 침 뱉고 채찍 휘두르고 벌거벗기고 돌팔매질하고 머리를 흔들어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죽여라 죽여라 외친 사람들입니다.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경계에 그 미움이 극에 달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이에 서기를 자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미워해도 됩니다. 혐오해도 됩니다. 배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경계에 선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선다는 것과 같습니다. 죄와 싸우되,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죄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대신에 어떻게 되죠? 죄인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향해서는 싸워야죠. 그러나 죄인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셨지 죄인들하고 싸우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난과 싸워야지 가난한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죠. 탐욕적인 부와 싸워야죠. 부자랑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종교와 신앙들, 그것과 싸워야죠. 그러나 우리는 죄인들을 향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친하게 지내면서 죄인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중보사역을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이 죄하고는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지내고 있으면서 죄인들을 향해서는 야수처럼 전사가 되고 투사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무례하다, 혐오하는 사람들이다, 헤이리즘에 가득 차 있다, 우월주의에 가득 차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에게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하고 죄를 향해서 투사가 되어야죠. 그런데 저 죄인들 봐라, 저 마귀 자식들, 사탄의 종들,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9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 다음 바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셔서 뭘 하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끼리 하나님하고 알콩달콩 그렇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당신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우리는 그런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려버려요. 이 벼락마다 죽을, 이 심판받을 사탄의 종이랑 마귀 자식들, 이렇게 막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거칠게 사탄의 물, 마귀의 자녀, 이런 말들을 왜 합니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전투하는 전투용으로만 가득 차 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The Words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면에 서 있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세상에게 죄를 돌리는 말, 세상에게 혐오를 뱉어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목하게 하는 말을 통해 세워가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싸워야죠. 그러나 그 싸움은 죄와 싸우는 것이지 죄인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난과 싸우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싸우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일을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경계에 서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에 서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에 서야 합니다. 자, 문제는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에도 서야 하지만 동시에 갈라진 이 세상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도 서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은요, 젊은 디모데를 목사로 파송하면서 주신 첫째 되는 사명을 말합니다. 첫째 되는 사명.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제일 첫 번째 사명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중보 기도를 강조하기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는 데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을 이어서 보면 문맥적으로 이 모든 사람은 니네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들을 모든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요, 디모데서에서의 모든 사람은 교회 밖의 비신자, 불신자, 이방인, 기독교인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철저한 율법주의 유대인들과 철저한 로마 이방인들, 그들까지 다 포함시킨 개념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과 파벌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회를 향한 혐오도 완전히 극에 달해있던 시대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잘못된 정보로 끊임없이 혐오하는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성찬식을 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와, 저거는 식이 나는 사람들이다.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가서 어린아이들을 유아세례한다, 이거를 또 물에 담겨서 유아살해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막 정말 왜곡된 가짜 뉴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혐오하는 것이 정이고 그런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는 것이 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그렇게 우리를 오해하고 혐오해하고 그리고 배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기도와 감사와 도고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싸우라 할 때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용을 베풀라고 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말을 하는 걸까요? 너희들의 관용을 베풀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하면서도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배척하라고도 해요. 아니 그러면 어떤 말이 맞나? 패턴을 잘 정리해 보시면 심플하게 나옵니다. 바울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짜 뉴스를 전하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속이고 왜곡하는 가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혼동스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절대 용납하지 말고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믿는 사람들 안에 죄를 짓고 도덕적 범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들, 고린도서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 음란의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단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믿는 백성들도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죄를 지으면 절대 용서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이용해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않고 온전히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누구랑 싸웠느냐? 화평을 거절하고 편을 짓고 파벌을 만들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후욕하고 비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순결하지 않고 음란히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는 결코 들이지 마라,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 그들을 멀리하라 라고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은 거꾸로 세상에 도망친 노예든 범죄자든 연약한 사람이든 우상 숭배자든 그들을 용납하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때리는 사람들,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더불어 평화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들이 종교가 다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완전 다신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입니까? 사도행전에선 우상의 도시 아덴을 향해서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도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들의 부패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를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죠. 사실 바울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들의 율법주의와 도덕적 부패에 대해서는요 정말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배척하며 부딪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세리들과 장애인들과 버림받은 문둥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드시고 교제하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계에 서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는 싸우고도 있고 평화롭게 지내기도 해요.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화평을 추구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교회를 세습하고 있어도,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우리끼리는 다 화평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냥 오히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세리들을 향해, 장애인들을 향해, 문둥병자들을 향해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친교하셨던 예수님은 그들과 더불어 화평하시고 정반대로 싸우셨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악을 용납하고 우리의 죄를 용납하는 일에 평화를 추구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배척하고 혐오하는 일을 더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중보기도자의 소명은요, 자신의 부패와 타락에 눈을 감고 관대하면서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적개심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자의 사명은 자신 안에 가득한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싸우고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입니다. 자신의 부패와 타락에 눈을 감고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에 서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현실과 이상의 경계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게 둘째랑 연관이 되는데요, 중보기도자는 현실과 이상의 경계 사이에 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의 현실선과 영적인 이상성 사이에서 우리는 중보자로 서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죄의 현실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죄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 속에서 영적인 이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몰라버리면 기도하는 분들이 죄의 현실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채 영적인 이상만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선포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건 잘못하면 폭력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현실이라고 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한 번에 뛰어넘어 영적 수준으로 점프해버리게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축지법을 쓰게 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어떤 집사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하면, 오늘 이 아이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끊고 전혀 다른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고 팍 선포해 놓고, 어제까지 그냥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애가 오늘 한번 딱 선포하면은 그냥 갑자기 기도로 불 한번 팍 받고 나면 마약 다 끊어버리고 싹 다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한순간에 확 바뀔 것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현실성과 영적 이상 사이에 서서 그 프로세스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걸 이해를 못 해버리면 영적 이상을 향해 축지법을 쓰려고 하고 영적 이상을 향해 타임머신을 타고 한 방에 날아가려고 그래요. 미래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과도하게 선포식으로 자꾸 기도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열릴지어다 이러고 나면 열립니까? 언젠가 열리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열릴지어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 속에서는 그냥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밖에 없는데, 저 이슬람권은 무너질지어다라고 하고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무너지는데요? 어떻게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군대가 가가지고 확 그냥 다 쓸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과연 믿을까요? 우리를 확 쓸어버린 군대로 와가지고 확 쓸어버렸는데, 저들의 종교를 믿어야겠다 생각할까요? 지금은 힘이 없어서 참지만 두고 봐라, 나중에 반드시 우리는 다시 일으킬 거다, 그러고 버티고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 북한 공산군들이, 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그래 우리 미국을 점령해서 저 기독교인들의 교회를 딱 그냥 못질해버리고 막아버리고 저것들 절대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사상 교육시키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면 목숨 걸고 숨어서라도 기독교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으로 그들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못 데리고 와서 로마를 안 쓸어버리셨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용서와 사랑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과 변화를 위한 노력의 그 과정,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그 과정 없이 제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쉽게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로 축지법 쓰듯이 타임머신 타고 날아가듯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들은요, 상식을 넘는 초상식을 추구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이성적이고 몰상식적인 초이성이지 몰상식이 아닙니다. 초상식이지 몰상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지 않고 그냥 소리로 선포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성전 건립이라고 하는 가장 영적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영적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가 생각한 것이 뭐죠? 선포하면 다 되는 걸로 아닙니다. 오히려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 하는 그 방법과 전략을 알았습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가장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영적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정치적이었고 가장 경제적이었고 그리고 가장 건축 전략을 잘 세웠던 사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상적인 것과 현실성을 경계에 서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10명의 목사님들이 나와서 매일마다 하는 그 일, 이 땅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을지어다 하면 어느 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누군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 중보기도가 쌓였기에 여기까지 왔겠죠. 하지만 있을지어다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10교회가 모여가지고 연합특별 새벽기도에 그냥 단순하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찬양팀 어떻게 할 건지, 설교는 어떻게 할 건지, 기도는 어떻게 할 건지, 포메이션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각 교회마다 예배 시간 다르고 방법 다 다른 거, 그거 어떻게 서로 양보하며 함께 한 마음을 모아갈 것인지, 이게 일 하나 가지고 될 일이겠습니까? 담임 목사 10명 마음 모으면 다 될까요? 장로님들은요, 그리고 그 일을 실무적으로 또한 도와줘야 될 부목사님들도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될까요? 이 모든 일들에는 많은 고민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민족과 열방은 주의 자녀가 될지어다 하고 나는 선교를 향해 헌금도 하지 않고 단 한 번 단기 선교도 가지 않고 구체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찌어다만 하고 있으면 세계 선교 다 되는 일일까요? 우린 너무 쉽게 우리의 말의 권세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한 취업 준비생이 한국에서 성모 마리아상에 돌멩이를 던져서 깨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나름 사연이 있겠죠. 하지만 이유는 취업 준비가 안 돼서 화가 나가지고 성모 마리아상에다가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또 다른 자화상과 같은 모습 아닐까요? 다만 돌을 직접 던지지 않았을 뿐이지만 마음에는 돌을 던져버린. 중보기도는 현실 없는 이상주의자들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가장 치열하게 현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그 경계에 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로 네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 번째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경계,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두려움과 의심과 확신의 경계에 서는 것이 중보기도자들입니다. 의심과 확신의 경계에 서야 해요. 중보기도자들은요, 의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때 저도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늘 힘든 거예요. 걱정 안 해야지, 걱정 안 해야지. 염려 안 해야지, 염려 안 해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평생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확신과 소망과 확신에 불타서 항상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천사들이 아니고 하나님 흉내 낼 필요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두렵고 쓰러지기 좋은 존재고 오늘도 의심에 시달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나아가서 진짜일까 고민하는 그런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기도하면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염려하셔도 돼요. 의심하셔도 돼요. 두려우셔도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경계선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완벽한 투사와 전사의 모습으로 걱정과 염려는 하나도 없이 정말 심장에 털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오늘도 의심하고 의심이 생기지만 확신의 그 경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죄송해하고 미안해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는 두렵지 않았을까요? 도끼 칼날을 목에다 들이대고 있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염려 하나도 없이 그는 늘 섰을까요? 아닙니다. 깊은 밤 무서운 살인범을 잡기 위해 잠복하는 경찰은 남들보다 무서움증이 덜해서 하는 일일까요? 모두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다만 지키고 붙들어야 할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남들 도망가는 자리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 버티고 있을 뿐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평화가 넘치고 완벽한 의로 가득 차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시편은 찬양시, 감사시, 전쟁시, 인내시, 그리고 단원시 등등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거의 절반 이상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저거 죽여주십시오. 두렵습니다. 의심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 단원의 노래가 절반 이상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용서와 사랑으로 원수를 품어내는 노래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대부분입니다.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죠? 나의 위대한 기도의 영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위험성이 큽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걸 통해 중보하러 나아갈 때에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참된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속에 있었던 존재적인 두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올해를 시작하는 기도자 여러분에게 나는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나는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생각하신다면 기도 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위험합니다. 최소한 바리새인의 기도 아니면 심하면 하나님 흉내내는 자리에 설까 봐 두렵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두렵고 의심 많은 나 같은 기도도 들어주실까 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보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과 확신의 경계 속에 서서 허세 부리지 않고 내 연약함을 알고 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리하겠는데요. 예수님은
경계에 서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워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미워하고 예수님도 배척하신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세리나 문둥병자나 죄인들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그렇게 됐던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기쁘게 않으셨습니다. 더러운 죄인들이, 병든 자들이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부모의 죄 때문이냐 자기의 죄 때문이냐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배척하신 이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랑하던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시대의 종교주의자들과 그리고 선민의식에 가득 빠져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였습니다. 허세 부리고 우쭐한 사람들, 그래서 혐오와 배제를 자신의 의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배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매한 율법주의자들에게 혐오당하고 배제당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 번개를 떨어뜨리는 사람,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Peacemaker, 바로 화평하게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 하늘엔 영광, 땅 위엔 평화라는 말씀을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고요. 부활하셔서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뇨, 평화를 누리고 있느뇨?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사야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평화의 왕이라, Prince of Peace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빼면 예언도 없고 탄생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에도 평화요, 탄생도 평화요, 십자가도 평화요, 부활도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전투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평화를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정신을 이어받아 선언했던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차별,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없애고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는 그 일, 그걸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제가 한인 단체들 모임에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보면은요, 싸움이 너무 많아요. 싸움이 진짜 가끔씩 보면요, 싸우자 힘써 싸우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싸우자,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한인단체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싸웁니까? 제일 잘 싸우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래요. 교회에서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시는 분들이 한인단체에서도 제일 많이 싸운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많이 싸워보신 것 같다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경계에 서서 금을 긋고 벽을 쌓는 분들이 아니라 그 경계에서 다리를 만들고 벽을 허물거나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으로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새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말 경계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갈라진 세상에 또 하나 더 갈라버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진영 논리에 편 만들기 싸움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그 경계에 서서 하늘과 땅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고 그리고 현실과 이상을 연결하면서 의심과 확신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시무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새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표회로 우리가 나갈 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특별 새벽기도회와 특별 새벽기도회 마치면 또 새일에 새벽기도회가 이어지게 될 텐데 새해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우리 강의를 참고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관점으로 편을 만들고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갈라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져가며 나아가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중보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온전히 감당하며 설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주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선한 정직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미움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넘쳐오르고 미움이 자리 잡지 않고 배제가 자리 잡지 않고 아버지 서로를 갈라진 틈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만들고 평화를 세우며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 많은 리더십들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온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고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특별 새벽기도회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 허락하실 새일의 새벽기도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에 기도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아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우울증으로 가득 차 있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섬기는 또한 그 일에 교육부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하나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 가운데 미움과 분열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존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오히려 분열의 씨앗이 아니라 화평의 통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미국을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깊은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 우울증 가운데 있기도 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답답해하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과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 은혜가 그 가운데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낙심하고 지치고 마음의 소망이 끊어질 때라도 기도의 줄을 붙잡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득하며 섬기는 목사님들과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사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존중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미국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근심이 되지 않고 슬픔이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땅에 미국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지로 갈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늘길이 닫혀서 비행기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봉쇄되어 버린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는 지금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 안에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그들 안에 자발적이고 자전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고 더 창의적인 사역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위협과, 그리고 정말 사람들 속에 팬데믹 때문에 막힌 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 가득한 두려움과, 그리고 영적인 공격들이 너무너무 많고, 실제로 가족들이 당하는 안전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심의 이유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위해서,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그곳에 현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길이 닫히어서 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가지 못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주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한 붙잡아 주시며 주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신앙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선교지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없는 담벼락과 어려움과 그 갈라진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넘치는 것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나라가 선교지마다 역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아니면 조용히 두 손을 벌리셔도 좋고 편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십시오. 어느 틈에 중보 기도자의 사명, 교회를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또 이 땅을 향해, 세계 선교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낯설어져 버린 내 모습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너무 왜 이렇게 내가 이 기도에 깊은 감격을 잃어버리고 낯설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다시 간절함과 눈물과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가 새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지금 우리에게 열려야 할 문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나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면 두 팔을 벌리며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다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입술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영이 다시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게 해주시고, 묵상의 깊이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영역들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다시 한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설어져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나가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롭게 기도로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다시 기도의 깊이, 기도의 넓이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낯설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리에 온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